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후가 있죠. 그리고 우리 사람 아담 족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신자가 되지 않습니까?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냐면요, 죄가 없는 상태예요. 아시죠? 그래서 무죄 상태입니다. 무죄 상태인데 그러면 그 안에 그럼 적극적인 것이 있었느냐 하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요구하신 유일한 게 바로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뭐를 먹어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생명을 얻으니까 그런 거예요. 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아담이 그 창조된 이후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왜?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지 않았잖아요. 그 적극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습니다. 아담은 바로 뭐냐면 피조물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피조물이지. 그 피조물인데 어떤 피조물이냐면 이제 흙에 속한 부분이 있어요. 땅에 속한 부분. 이게 사람의 영광이에요. 질그릇으로 연약하지만 땅에 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땅에 속한 부분. 요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부분,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이게 하늘에 속한 부분,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은 땅에 속한 부분도 있고 하늘,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뭐가 됐어요? 살아있는 혼이 됐어요. 살아있는 혼. 이 혼이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게 바로 뭐예요? 혼이잖아요. 혼. 애굽에 내려갔던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0 혼들이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혼들. 3,000명이 회개했는데 오순절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000여 명의 혼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구원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각하고 나사렛 예수가 이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 거구나.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지 성령을 선물로 받는구나, 구원을 받는구나라는 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착각하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다니까요. 그들이 다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가입을 했어요. 그게 교회에 들어오는 정상적인 절차라니까요. 그래서 뭐를 받았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뭐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아무도 자기의 밭을 팔고 집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예요. 성령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 구원받자마자. 구원받고 50년 있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받자마자.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뭐냐? 성령과 말씀 안에 서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담이 있는데 아담은요, 그래서 흙에 속한 부분, 땅에 속한 부분, 흙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부분, 하늘에 속한 부분, 생기,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 됐습니다. 아주 독특한 것이 사람은요,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천사가 이 땅에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사람으로. 그죠? 볼 때 사람의 형상이잖아요.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천사를 흙으로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땐 똑같은 것 같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흙에 속한 부분이 없습니다. 흙에 속한 부분. 그러니까 흙에 속한 부분이 없으니까 뭐도 없는지 아세요? 그죠? 영이 있고 혼이 없는데 그래서 뭐가 없는 거예요? 구속이 없는 거예요. 천사는 구속이 없어요. 구속은 바로 우리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자, 타락한 후에 아담입니다. 원죄가 들어왔잖아요. 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똑같게 되는 마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고 생각해. 모르니까.
영이 죽었어요. 그 결과가 바로 뭡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가 이루는 곳인데 그 교통과 교제가 끊겼다니까요.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 영이 죽은 거예요. 사람은 똑같이 불신자와 신자가 똑같이 살아있는 것 같아도 뭐가 틀려요? 신자들은 영이 살았는데 불신자는 영이 죽었습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저울을 달아도 영이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별 차이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과소평가한다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깨닫지를 못해. 예? 그래서 원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영이 죽었죠. 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 언제 죽었는데 죽어가고 있었단 말이죠. 이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결국 사망의 왕노릇하게 됐단 말입니다. 사망이.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왕노릇하게 됐죠. 영이 죽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아담에게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시고 먼저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복음을 듣고 믿은 다음에 뭘 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주셨습니다. 한 양이 죽임을 당하고 그곳을 입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의의 옷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구원받은 신자가 있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은 다 타락한 사람의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오늘도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자가 됐어요. 교회가 됐다. 교회의 멤버가 됐단 말입니다. 이게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어디에만 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에 없죠. 마가복음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누가복음에 없어요. 공관복음에는 없어. 어디에만 있어요? 요한복음에. 왜 요한복음에만 있을까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뭘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또 피만 흘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다니까. 물은 뭐를 가리킵니까? 생명. 구원받은 자가 받을 성령,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를 기억하냐면 구원받은 성도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여러분 같아야 틀려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 에덴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라니까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무죄 상태였어요. 죄를 짓기 이전에. 근데 뭐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잖아요. 여전히 피조물이었어요. 오늘도 타락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구원받게 될 때 우리의 죄,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셨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뭐를 주셨습니까?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오늘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니까요. 이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달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자,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가 타락한 모든 죄인이었는데 타락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믿게 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의 이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의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를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혼 가운데 미리 하신 자들의 예정하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들을 뭐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너희들이 볼 때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이 너희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것 같아? 못 받은 것 같아?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렇게 보면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그러는 것 같아? 못한 것 같아? 못한 것 같아. 어떻게 알았어? 그 정답도 없는데? 못한 것 같다니까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제가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은 이런 분이신데 우리는 기껏해야 요렇잖아요. 요만하잖아요. 도토리 키재기처럼. 근데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과정과 목표예요. 목표. 그래서 여기 그 목적을 말하는데 그 까닭이 바로 뭐냐? 이는 그래서 이는 이 건강이 중요해야 돼. 양치질 잘해야 돼요. 근데 이 일을 가리키는 게 아니야. 이는 그 까닭은 그런 뜻이라고. 왜?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지위에 있다는 것을 말하죠? 맏아들이 되지 못하는 거죠. 앞으로 맏아들이 되는 거니까.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요한복음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는 2명이야, 3명이야? 1명이야, 1명. 영원토록 아버지의 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독생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맏아들이 되려고 하면 이거는 그냥 도매금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아들들이 있어야 맏아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아들의 권세를 받게 될 때 그분이 맏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미리 정하셨어요. 예정하시고 부르셨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르셨잖아요. 부르심이 있죠. 이게 소명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다고 하셨죠. 이게 칭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를 하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하는 것은 언제 있을 일입니까?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 영화롭게 되는 내용이 바로 뭘까요? 그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화롭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흙이니 흙으로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연약한 질거리시고 이제 부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다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그래서 영화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영화롭게 됨. 그 영화하고는 틀리죠? 하나님의 계획이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주님이 영광스러운 것처럼 우리도 그 영화롭게 됨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되는 과정은 바로 뭐냐면 이게 양자됨입니다.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가 양자됨, 아들의 권세를 이제 행사할 수 있을 때. 두 번째 뭐예요? 몸의 속량.
몸의 성령이 뭘까요? 우리 몸의 구속. 몸이 구속받을 때가 언제 때입니까? 부활의 옷을 입게 될 때 몸의 속량. 어느 누구도 우리의 몸이 지금 변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뭐 한다는 거예요? 몸의 속량.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늙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라고 불리우는지 아십니까? 그때 몸의 속량을 받고 영화롭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거예요. 그때서야. 여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는 뭐가 되기를 원하시냐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와 같이 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양자가 되고 몸의 속량을 받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우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독생자가 어떤 쥐에 있게 되는 것입니까?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밑에 많은 아들들이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아들이라고 불린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린 사람이 없습니다. 장차 우리 몸이 구속받아서 부활의 옷을 입게 될 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8절은 앞절인 말씀인데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이 로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10대 황제들이 막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이 모양 저 모양 고난이 있잖아요. 그런데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많이 고난받는 것은 장차 우리가 받을 무엇이 크기 때문이다? 영광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적어요. 뭐도 없는지 아세요? 상급도 적죠. 영광도 적죠. 골짜기가 깊으면 뭐도 높은지 아세요?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높지. 골짜기가 낮아봐요. 그러면 산이 낮은 거예요.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높은 겁니다.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골짜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그러니까 그가 올라갈 산이 어땠습니까? 가장 영광스러웠죠.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높이셨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서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모든 피조물들, 온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나무와 모든 동식물계가 다 신음하고 있는데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잘못 생각하면 창세기 6장에서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보다 천사들이 나타날 때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겁니다. 예. 지금 구속함을 받은, 앞서서 쭉 뒤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잖아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쫙 보여주기는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거든요. 교회 안에. 우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된다. 우리가 몸의 속량을 받고 영화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도 경륜이다.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불려요? 부활의 옷을 입은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우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도 있죠.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운다 그랬어요? 산상수훈 구복에 흔히 팔복 그러는데 구복이잖아요. 그 열도 못 쐬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니까 참 팔복 그냥 30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팔복 그러잖아요. 팔팔하게 살려고 그러나? 예, 구복이에요, 구복. 예? 손가락으로 재고도 하나가 남잖아.
구복이라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린다 그러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언제? 언제일까요? 그게 중요해. 그게 미래형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 아래 형상을 닮아서 부활의 옷을 입게 돼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우는 겁니다. 그 누구한테 불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르죠.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것들이 부르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누가 있어요? 양들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부활의 옷을 입었거든요. 왕으로 들어가거든요. 아, 하나님의 아들들이구나. 이제 몸의 구속까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우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들 진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이 장차 하나님의 아들도 나타날 영광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법 안에서 피조물의 머리인 아담이 타락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 안에서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다 굴복한 거 아닙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모든 동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무엇이 식물이었어요? 식물이었어요. 타락한 이후에 약육강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도 노아 홍수 위에 비로소 뭐를 허락하신 거예요? 육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 육식하는 게 정상이에요. 타락한 사람에게. 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심지어 이 모든 피조물도 종노릇한 데 해방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해방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몸의 구속함을 받고 양자가 되고 영화롭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게 될 때 모든 피조물이 이제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그때 모든 땅에 있었던 저주가 다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동식물계의 모든 약육강식이 끝나는 거예요. 이사야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사자가 뭐를 뜯어요? 풀을 뜯는 거예요. 소와 함께 어울리고 양들과 함께 독사가 함께. 그게 평화의 때. 그게 바로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거지. 주님의 통치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거. 양자가 여기 나오잖아요. 아들됨. 오늘은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양자됨은 아들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왕의 지위를. 곧 그러면서 곧이 무슨 격입니까? 양자될 것의 다른 말 동격이라는 거예요. 동격.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몸의 속량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몸의 속량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주의 성도들 가운데 부활의 옷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다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기는 자들이 부활의 옷을 입는다. 우리 몸이 구속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구속을 아직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자꾸만 살고자 하는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육의 소욕을 이기고 영의 소욕을 따라 살라. 양자됨, 몸의 속량, 그것을 기다린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단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그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양자됨, 몸의 속량, 그리고 그게 영화롭게 됨입니다. 영화롭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은 그분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어요. 그분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잘 분별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 예?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없는 사람은 말뿐이니까. 불수정했는데 별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괜찮구만. 그래도 되네. 대충 살지, 대충. 대충을 갖다가 충성되이 사는 거로 생각해. 대충이니까. 괜찮구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일도 변함없이 다 갚으세요. 홀이라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갚으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뭐를 주는 거냐면 삶의 지혜를 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힘이 없었잖아요. 왜? 순종 안 했잖아요. 자기 귀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불순종했잖아요. 예레미야 보세요. 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 같죠. 그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보시다가 그 말씀대로 다 심판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이 말씀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들고 있고 여러분이 다 들고 있잖아요.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별할 수 있다니까요. 머리가 어디 달려 있어요? 발목에 달려 있어요? 무릎에 달려 있어요? 허리에 달려 있어요? 목에 달려 있어요. 왜 목에 달려 있어요? 제일 높이 달려져요. 제일 높이. 잘 생각하라고. 삶에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을 잘 분별해서 주님의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은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성육신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은 흙에 속한 부분이 없어요. 인성에. 그러나 이 땅에 여호와께서 나타날 때 어떤 모양으로 오셨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니. 천사들도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구별될 것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는 우리와 동일한 흙에 속한 부분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육신을 통해서 여기 화살표가 있잖아요. 시간을 건너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을 입으시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단 말이죠.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였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이 구원받아서 뭐가 되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부르세요? 맏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맏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진정으로 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로 끝나는 게. 자녀는 어린 거예요. 자녀는 어린 거예요. 어린 자녀들은 누구 밑에 있어요? 구약시대에 몽학성생 밑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들이라도 어리기 때문에 몽학선생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아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리기 때문에. 근데 아들은 그 모든 권리를 누리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피조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천사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흙에 속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그는 섬기는 영이에요. 구원받은 후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를 위해서. 네? 그리고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은 무엇이 없냐면 구속이 없습니다. 구속이 없어서 뭐가 없는지 아세요?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에는 하나님의 구속이 있잖아요.
구속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뭐 들고 나갔어요? 뭐를 들고 나간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 앞에 뭐 들고 나간다 그랬어요? 구원의 잔을 들고. 구속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지. 우리는 다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나올 때 구속의 잔을 들고 감사가 있어요. 감사. 예. 쉽게 얘기를 하면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승진했어. 이사가 됐어. 국회의원 됐어. 대통령 됐어. 재벌이 됐어. 한 달 후에 죽는데 감사가 있어요? 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요. 이제 권세 잡았는데.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인생은 다 그런 인생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거, 요처럼 모든 거 다 잃어버렸다니까. 욥이 뭐를 깨달았어요? 내가 천금과 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습니까? 뭐를 기억하냐면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 가지고 이 놀라운 구속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없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 믿음이 있고 이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에 속한 부분, 땅에 속한 부분, 인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하늘로부터 온 생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이 됐습니다. 혼. 이게 사람의 아주 특별성입니다. 예? 그래서 이 때문에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속함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이거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또 장차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미래에 주님 다시 오시게 될 때,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몸의 속량, 양자됨, 유업을 얻게 되고 영화롭게 됨을 얻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는 모든 길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그 뜻대로 살아 승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이 어떻게 또 아담 족속을 해치고 하나님을 대적했는지를 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장차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영광의 길을 가게 되는데, 항상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 승리해서 주님께 영광 돌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